자,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에 가까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지 접촉한다, 이건 성적인 접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접촉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들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는 아니고요, 원문에는 음행들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죠? 1절에는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만,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독신의 문제를 계속 나오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신으로 살려면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더 많이 죄짓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나아요. 그런 것이지, 나는 독신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독신은 은사가 뒤에 나와요. 은사가 있어야,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독신으로 택생활을 가는 것이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칙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분명하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원칙인데, 지금 임박한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 쾌락주의와 극단적 금욕주의가 난무하는 이 가운데에 바울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살아라. 지금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말고 살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살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남편이 사별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 뭐 그렇게 막 결혼해가지고 뭐 어렵게 하지 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떤 성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이길 수 없다면 죄 짓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행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도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4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오늘날에 지금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여기에 주장한다는 것은요, 권세입니다.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편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돈 벌어는 의무가 아니고 이 성과 관련된 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과 관련된 의무인데, 요즘에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맨날 이 성적인 욕망만 밝혀가지고 그거 있냐고 째려가라고 막 이렇게 남편을 막 이렇게 쳐냅니다. 거실에 자라고 나이가 50, 60 돼가면 그냥 저기 자라고 말이죠. 침대 밑에서 자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몸은 배우자가 조정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내 몸은, 여자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게 돼 있고, 남편의 몸은 여자가 주관했을 때 요청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이것이 조절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한지 몰라요. 그래, 이거 원칙을 몰라. 왜 남편이 이렇게 뭐 밝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냥. 그래, 안 돼. 그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 몸은 남편 것이, 네 남편이 다스릴 수가 권리가 있고, 남편의 몸은 여자가 다스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 다만 떨어질 때는 기도할 때만 예외다라고 얘기했어요.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론 관점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더럽다 하지 않아요.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요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독신으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바울은 평생 총각으로 살았나요? 68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어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고린도서 9장을 볼까요? 오늘 다 혹시 못하게 되면 다음 주 이어서 조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가죠. 5절을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은 야고보, 유다겠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죠?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선교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말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다른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마누라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 사도 요한이든 누구든 간에 다 마누라 함께 다녔다는 것이지 혼자만 다닌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시겠죠? 바나바도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라는 말 속에는 마누라가 있다가 없다? 있을 것도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예? 느낌이 그렇잖아요. 좀 있을 것도 같잖아요. 바나바는 결혼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같이 쳐가지고 우리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바울도 결혼했는데 안 데리고 왔다. 이게 안 데리고 다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본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거기서 9장 5절 보면 또 결혼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두 파가 지금까지 갈려 있답니다. 두 개. 결혼했다, 안 했다 이게. 결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고 권한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어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어야 죽일 수 있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때려 죽이자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편 투표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이거 죽여도 좋다라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표현 속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규정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결혼을 했을 수 있다라는 쪽이 있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 결혼 안 했다는 건데. 에? 나 지금 독신이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독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독신이다. 네. 지금은 독신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은 사울은 아마 사별한 것 같다. 결혼을 했는데 사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죠.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지. 네, 이건 몰라요. 뭔 얘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임박한 재림과 주의 일을 위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은사가 다르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죄를 범해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므로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을 고정사실화 하는 상태에 있어서도 제한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 몰라요. 풀어주는 거예요.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혼 안 된다 이런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못을 박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것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허락은 기도할 때만 이렇게 딱 좀 분방하고 나머지는 함께 있어라, 이것도 꼭 규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경제적인 독립, 인격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절대 한 집안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시키면은 반드시 집을 따로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 한 집 안에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이 어머니 집은 위층 집, 나의 집이 그 아래층 집에 사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러나 같이 살면 안 돼요. 그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층이 다르든지 자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둘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것은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그 부부가 서로 간에 연합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자식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며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돼 있고,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면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임박한 재림을 다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같이 다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그냥 그 권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봅시다. 창세기의 1장과 2장의 원칙은 들었고요.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의 원칙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이라 마태복음 가만 봐요. 19장 맞죠? 19장 맞네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보면은 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이 나누지 못하.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결혼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혼 안 하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러면은 서로 그 이혼해도 되느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이혼하는 것은 이 터치를 안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이혼에 관하여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하죠. 9절 봅니다. 9절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합니다. 음행을 통하여서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서 다시 결혼하면은 그 배우자도 간음을 시킨 것이고 자기도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려면 이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지 마. 이혼했더라도 다시 재혼은 없어. 단 한 가지, 전 남편과 다시 합친다면 가능해. 이거예요. 고린도서 7장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하고 쉽게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건 철퇴를 지금 맞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선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원색적으로 선포하면은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지금 재혼한 사람이 있을 게 없을까요?
예? 권사님 딸이 지금 재혼했고 저 장로님 딸이 재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정목사! 장로 이제 당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지금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되겠냐고 지금. 쫓겨납니다 그냥. 그래서 못하는데 저는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해도 뭐. 목사님 빠이빠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빠이빠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내 딸하고 나와요? 나는 이 교회 못 나와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내가 원칙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있으면 저도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못 할 수 있는데 이게 교회가 작으면 좋은 것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큰 교회면은 걸릴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닐걸요 아마. 그래서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원칙대로 얘기합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도 독신 생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 보면은 제자들이 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렇게 해서 독신으로 살 사람도 있긴 있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7장 넘어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하는 게 좋고 원칙은 결혼이 원칙이니까 우리는 지금은 언제 재림이 될지 몰라요.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우기는 가까웠는데 그러나 우리는 독신으로 막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어떤 그 절제 못함을 위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보면은 수녀 시켜도 되고요. 뭐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